네,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온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이 타락하는 바람에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큰 카테고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마지막에 어디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믿으라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받은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보내시면서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유익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 유익이구나 이렇게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 이게 유익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그게 나한테 유익인가, 내 마음에 이게 정말 큰 복으로 여겨지는가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셨을 때 인정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게 나에게 큰 복이구나,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는 여기까지 되어야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일상을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천천히 해볼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스케줄을 해치우는데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히 여유를 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지죠. 대표적으로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면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급한 일 먼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고 넘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주하다는 느낌이 조금 드신다면 오히려 이런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머무르는 것이죠. 말도 생각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의 움직임도 멈추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 생각해가기 시작하는 게 필요하죠. 요즘같이 날이 좋을 때에는 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이 어디를 보아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 그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니, 그런 우리를 너무나 아끼셔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나에게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니,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호련히 또 여러분이 깊이 하시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이 풍성함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본질적인 선물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낮고 천함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데 묶어주신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지게 되겠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많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일단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아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글씨가 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지금 어차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책으로부터의 구해냄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죽음이라는 사망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다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성화는 무엇이냐면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전 인격이 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선을 더 많이 행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복적인 경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히 다시금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정죄하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미 칭의 안에 담아 놓으신 거죠. 끝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란 무엇인가? 칭의는 모든 신자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데 성화는 모든 신자 간에 동일하지가 않죠. 누구는 조금 더 선을 많이 행할 수 있고 누구는 아직 그보다는 덜 행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완전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완전을 향해 자라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죄책감이 드는 것, 우리가 마음에 정죄를 왜 받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찔림을 받고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함으로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칭의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이 선언되는 것이죠. 자, 성화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연습해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해보고 실패하면 또 해보고 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죄를 이겨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죄인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우리의 그 어떤 포지션, 놓여있는 상황을 바꾼다면 성화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바꾸어가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된 일이고 성화는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여있는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자꾸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실 때에도 이 아이를 칭찬하고 혼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바른 자리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매번 잘했어 잘못했어 상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완전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주하는 기회들, 두렵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 힘들지만 거기서 인내할 수 있는 기회, 저 사람이 정말 내 원수와 같이 밉지만 거기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는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라나도록 만드시는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두려움이나 또는 벌이나 원망함으로 받는다면 주시는 분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르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만큼 그 기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들,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하나도 좋지 않고 힘들고 두렵기만 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대답할 수는 있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 수 있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니까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가르치시고 나를 더 완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매번 쏟아지는 일들을 우리가 실패가 없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내가 도전해보고 연습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이고 주도적으로 도전하면서 반응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이 적극적이고 재밌고 다음이 기대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가서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존재가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유익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서도 얻어낼 수 없는 그 죄 용서함과 자녀됨과 또 성화의 어떤 유익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복이어서 우리에게 더 가치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여기로부터 생겨나거나 여기서 비롯된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더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증진, 더 많아짐과 거기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이 내용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더 피부에 와닿는 유익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정리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그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의롭다 하심, 칭의 받은 사람의 삶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방금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이게 5절부터 8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해낼 만큼 사랑하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이 화평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1절과 2절에 설명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되죠. 그런 삶을 살면서 은혜의 증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유익들을 우리가 값없이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누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더욱더 예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의 증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하실 점은 하나님이 갈수록 나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모든 은혜를 주셨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애써야 하나님이 지금보다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내가 어떤 은혜를 이미 받았는지를 더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내 은혜를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한 가지였습니다.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은혜가 더 많아진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우리 2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걸 보고는 은혜를 더 받으려면 내가 죄를 더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래서 바울이 혹시 그럴까 봐 6장 1절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자,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해 갈수록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여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되어 갈수록 더 신앙이 좋아질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땐 정말 그만한 의인이 없는데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큰 죄인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게 참 이상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빛에 가까이 갈수록 더러움과 오염이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닮지만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더 밝히 보는 것이 이 역설에 담겨 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마지막 부분은 세상 끝까지 견디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유익들을 얻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시다면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한 유익들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여기는가? 아니면 이런 것보다도 좋은 학교, 더 나은 명예, 더 많은 재산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솔직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분명히 보셔야 거기서부터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제가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유익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돈에 목매며 사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로지 성공하겠다고 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그 애쓰고 힘들게 번 돈, 이렇게 쌓아놓은 돈을 싸들고 어디로 갑니까? 정신과를 가고 상담센터를 가고 종교단체를 찾아가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얻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유익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통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 소요리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본문을 깊이 다루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본문의 내용들을 그 유익의 목록을 놓고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씹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나에게 유익인지,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과 견주어 봤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그 과정을 진행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서 이미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놓고 안 좋은 것들을 쥐려고 하는 이런 손해보는 결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유익을 누리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죽음할 때 느껴지는 느낌은 대부분 부정적이죠. 두려움, 이별, 슬픔, 끝, 이런 것들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신난다, 나 이제 죽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유익을 누리다가 죽을 때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되어 있는 몸도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유익을 우리는 이 유익 내용에 집중하기 쉬운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잘 가르쳐주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어디서 얻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벌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죠. 아까 칭의와 성화에서 봤던 것처럼 죄책을 용서받았고 이제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우리가 해결을 한번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는가?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져 있는 죽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은 썩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맞는 썩지 않은 몸을 받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에서 죽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잠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다가 다시 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동안, 그래서 헤어지는 그때 잠시 이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마저도, 온 세상에 벌벌 떠는 그 강력한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고생과 수고를 다 마치고 쉼을 누리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마저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죽은 사람은, 죽은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영광 중에 있고 몸은 무덤에서 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창조된 때부터 영혼과 몸이 나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 또 마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아프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죽을 때에 나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영혼이 막 귀신처럼 떠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은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될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무덤에서 쉴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화장해서 다 태우면 우리 부활해서 어떡하냐고 이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묻어도 몸은 썩죠.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그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이거를 뭐로 예시를 드냐면 씨앗으로 설명합니다. 작고 동그란 씨를 심으면 이 씨앗이 썩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식물의 모양은 씨의 모양과는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씨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나와? 이렇게 혼동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마찬가지로 부활 때에도 썩을 몸을 심어서 썩지 않을 몸을 받는데, 이거를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저도 죽어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죽음의 때에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합니다.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어둠 속에 있고, 몸은 쉬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죽음을 겪고 나면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게 됩니다. 자, 그때에는 우리가 무슨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부활할 때 믿는 자들은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유익을 받게 되는데,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되며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이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무죄라는 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죠?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소요리 일문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한 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부활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요리는 일문에 인생의 목적을 제시해 놓고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전체 내용을 다 살핀 다음에 다시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때에 악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고 자기 양심도 충분히 인정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가득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신기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대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면 인정할 것 같은데 이 악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억울한 누군가를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한 번의 실수로 천국을 놓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놓치게 된다. 그렇게 지옥은 결론적으로 삶의 방향 전체가 천천히 그러나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과 어긋나는 쪽으로 굳어진 사람, 그것을 원하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사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다는 이 말 자체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고 몸과 영혼이 마귀와 귀신들과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그 존재들과 함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극한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원래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계속 마음에 두고 곱씹으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 원래는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지 그 깨달음이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고, 반면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게 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유익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구원 받았지 라고는 그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요리 문답 1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요약해보면 삼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어지는 수요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명령하신 지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2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소요리의 1부와 2부는 둘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분, 그리고 2부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복되게 살라고 이렇게 지침을 요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짐처럼 의무처럼 해야 하니까 그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려고 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고 그것으로부터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받은 이 유익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서 기억하시고 삶에서 다른 것에 휘둘릴 때에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게 잘 안 되시면 하나님 이게 유익인지도 알고 저에게 이 복을 주셨는지도 알겠는데 저는 왜 안 됩니까? 이 생각이 드신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구하시면서 이 부분을 더 풍성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좌충우돌 하나님과 사귀어 가시면서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력이 있는 신앙, 그리스도의 향기에 여러분이 푹 잠겨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는 말마다 진한 하나님의 냄새가 묻어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